출애굽기 11장부터 일단은 18장까지 그게 이제 한 차트로 생각하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11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의 재발견이죠. 모세가 아주 위대하게 보이더래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했는데 그때는 바로가 무시했어요. 너희가 자꾸 하나님 여호와 어쩌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누구간데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의 말을 듣겠느냐. 그래서 완전히 무시해버렸거든. 그런데 10번째 이제 마지막 재앙을 두고는 하나님께서 그래요. 자,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번에 내리는 이 재앙, 그러니까 9번까지의 재앙은 완전히 무시했어. 그리고 잠깐 숨을 쉴 때쯤 되면은 아주 강팍해졌어. 그래가지고 절대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거든. 그런데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걸 통해서는 그들도 안 내놓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내보내리라. 그런데 내보낼 때 다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 제발 좀 가라고, 제발 좀 가라고. 이렇게 막 가지 말라고 그동안은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 자기들 손으로, 자기들 입으로 내보낼 거라는 거지. 이제 이쪽에서 요구해가지고 나가게 되면 뭐가 되지? 그러면 아마 이쪽에서 조건을 많이 걸 거야. 그런데 저쪽에서 이제는 이쪽이 다급해가지고 내보내야 될 때는 어떻게 해? 저쪽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줘야지. 그렇지? 전에 같으면은 제발 그냥 몸이라도 나가게 해주세요 했을 텐데 이제는 그냥 못 나가 이러면은 뭐 해야 돼? 이제 뭘 요구하는 대로 줘서라도 내보내야지. 그래서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모세가 그러는 거지. 여호와께서 모세한테 이제 얘기하기를 야 백성들한테 그냥 나간다고 하지 말고 전에는 자기네들이 아쉬웠으니까 제발 좀 나가게 해달라. 우리 종살이만 안 하게 나가게 해달라 했지만은 이제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지. 이제는 너희들 나가라고 해도 이제 그냥 못 나가. 이렇게 이제 어찌 보면 배짱 튕기듯이 하라는 거야. 이게 협상할 때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은금 패물을 줄 것이다.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하는 말은 애굽 사람들이 은금 패물을 줘서라도 내보낼 것이다 그 말이지. 이게 이제 협상의 이제 조건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바로로서는 아실 게 하나도 없잖아. 바로가 뭐하러 협상을 들어주겠어. 그들의 요구 조건을 뭐하러 들어주겠어. 자기네들은 기득권자들이고 자기네들은 모든 걸 다 가졌고 힘으로 내리누르면 되는데 그럴 때는 그 약한 자, 소위 말해서 을의 요구를 들어줄 이유가 없어. 하지만 자기네들이 이제 불리하게 되면 만약에 이번에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라고 그러는데 이 10번째 재앙은 너 죽어 이거거든. 쉽게 말하면은. 왜냐면 그 장자들 다 죽이잖아. 장자들 다 죽이면서 너들 이제 씨까지 다 말려버릴 거야.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꼼짝없이 이제는 요구를 안 들어줄 수가 없어. 원하는 대로. 협상의 불리함이지. 지금까지 고집 피우고 하다가 그렇게 됐잖아. 우리 어제 혹시 TV 봤나? 어제 남북 정상회담 하는 거? 남북 정상회담
지금까지의 그 정상회담과는 달라. 이번에는 어찌 보면 김정은이도 순순히 나와가지고 우리가 뭘 요구하든지 간에 그걸 다 들어줬어. 물론 뭐 아주 핵심적인 거는 조금 남겨놨지만 그건 일부러 남겨놨어. 예.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뭘 자꾸 얘기하려고 하니까 다 들어주려고 하니까 이담을 위해서 조금 남겨놓자는 식으로 문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왜냐면 앞으로 북미 회담도 있고 하니까 지금 다 얘기해버리면 안 되잖아. 그때 또 할 게 또 남겨놔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나중에 그 트럼프가 또 뭔가를 얻었다는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트럼프는 자기를 내세워주지 않으면 이 사람 심통 낼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한다는 걸 해줘야 돼. 띄워줘야 돼. 그래서 당신 때문에 이렇게 좋은 유리한 조건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다 당신 덕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잖아. 원래 약간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한테는 다 해줘야 돼. 그래서 어제 난 문 대통령 협상하는 거 보면서 문 대통령은 절대 자기가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않아. 이건 다 김정은 당신의 아주 통 큰 결단에 의해서 당신의 이런 배려에 의해서 된 거다. 이렇게 아주 띄워줘. 그리고 또 트럼프한테는 트럼프 당신이 이렇게 많이 하니까 저쪽에서도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당신이 정말 잘하는 거다. 다 띄워줘. 이쪽도 띄워주고 저쪽도 띄워주고 다 띄워줘. 그리고 그러니까 명예는 그쪽에서 얻게 하고 실속은 이쪽에서 얻는 거야. 이게 진짜 협상가거든. 그래서 협상 정말 잘한다 하는 것을 어제도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불리한 입장이었지. 그렇지. 불리한 입장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는 완전히 역전이 되게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역전이 되게 해가지고 이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게끔 만들어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어찌 보면 표적이야. 표적. 그렇게 들어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가만히 보니까 전에는 모세를 무시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너무 대단한 사람이야. 그의 말이면은 뭐든지 다 이루어져 버려. 그걸 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자, 그 다음 6절 한번 볼까요?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 구별하는 줄을 알리라. 이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 구별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단어가 성별, 구별, 이걸 거룩이라고 그래요. 거룩. 거룩이라는 의미가 구별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 그 차이를 확연하게 구별을 해버려. 그래서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사람들처럼 이쪽은 완전히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이렇고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은 이와 같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줘.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집집마다 전부 다 한 사람이 다 죽어. 전부 다 초상이 나는 거야. 왜냐면 장자를 다 죽이니까 장자 집집마다 하나씩 있잖아. 그 장자가 다 죽어버려. 그런데 이스라엘 집에는 한 집도 그런 일이 없어요. 이런 역사, 이건 완전히 극명하게 눈에 보이도록 구별해 놓은 모습이잖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구별했다. 이 민족은 이렇게 거룩한 민족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듯이 이들은 거룩한 백성이야. 너희들이 건드릴 대상이 아니야. 이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한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도 안 움직인다. 그 말은 조금의 상처도 없다. 조금의 어떤 흠이 안 생긴다. 그 말이지. 근데 저쪽은 한쪽은 완전히 그냥 다 초상집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왕의 모든 신하가 내려와가지고 제발 여기서는 이제 모세가 큰 소리 치는 거지.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하면서 노하기까지 했어요.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모든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내가 내가 너무 앞질러서 얘기를 했네. 여기 마지막 재앙은 아니고 마지막 재앙을 예고한 거야. 예고한 건데 내가 마치 마지막 재앙을 내린 것처럼 얘기를 했네. 마지막 재앙을 예고한 것이고 이래서 극명하게 차이가 나면 그때는 바로가 꼼짝 못할 거다라고 예언해 주는 내용이야. 자, 그리고 이제 12장에서 드디어 이제 마지막 그 최후의 그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준비를 해요. 준비하는 내용. 자, 우선 이걸 좀 적어 놓고 갈까? 목차가 없으면은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지 잘 모르잖아. 언약 자손 성취 섭리가 창세기 37장부터 민수기 30장까지 언약 자손 성취 섭리. 언약 자손. 이 언약 자손이란 말은 나라 언약에 3요소가 있지. 나라 언약의 3요소. 뭐지? 생육 번성, 땅 정복, 그 다음에 통치. 요 세 가지가 갖춰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이 하나님이 나라 언약을 하시고 그 가운데서 이 생육 번성 시켜주시는 이 언약을 지금 창세기 37장부터 민수기 두 번 썼나? 맞지? 민수기 30장까지 이 언약을 성취해 준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나라 언약 중에 생육 번성 언약, 자손 언약이지. 자손 언약. 자손 언약 성취 섭리. 자, 그러려니까 먼저 언약 자손을 번창을 시키셔. 번창시키는 장면이 창세기 37장부터 출애굽기 일단은 이렇게 하려니까 자손 언약 성취 섭리 가운데서 첫 번째가 자손 언약 번창이야. 번창. 출애굽기 18장까지. 자, 여기 내용이 이제 오늘 배울 내용까지야. 배울 내용까지인데 이 내용이 자손 번성이지. 번창이라고 할까? 자손 번창. 자손 번창이고, 자, 번창을 하기 위해서 먼저 여기에 첫 번째가 이 언약 자손을 일단은 보호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데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 자손들이 그동안 어떤 과정을 거쳐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은 했는데 그 자손들이 그 약속된 그 땅에서 평안하게 잘 살았어? 잘 못 살았어. 잘 못 살고 그들이 기근을 만나가지고 애굽에 내려오게 돼. 물론 그 과정에 요셉을 하나님이 먼저 보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그 모든 편의를 제공해 주셨지. 그렇게 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12지파가 이 생육 번성하는 장면이 소개가 돼요. 그래서 이 자손 번성케 하는 내용 중에 먼저 그 자손을 보호하는 내용. 그러니까 자손 보호와 형통하는 내용이 창세기 30장,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창세기 끝까지 자손 보호하고 형통케 하는 내용이고, 그런데 초기에는 이렇게 보호를 받고 형통했어, 실제로. 그런데 얼마 지나니까 뭐가 일어났지? 애굽에 새로운 왕이 등장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혀.
그게 이제 자손의 시련이야. 자손의 번성과 함께 시련. 번성은 좋은데 그 과정에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동반이 됐어. 이것이 출애굽기로 넘어와가지고 1장부터 10장까지야. 맞지? 1장부터 10장까지. 자, 이렇게 시련을 시켰어. 근데 여기에 대한 의미를 모르면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무슨 사랑이 이런 거냐? 라고 하는 원망이 터져나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원망하게 돼 있거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는 사실 시련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동반이 돼. 우리가 이제 식물을 보면 이 식물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특히 사계절이 뚜렷해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면서 식물이 엄청난 시련을 겪어. 그 시련을 겪어야 제대로 단단한 식물이 되어지고 또 그 과정을 거쳐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이런 과정이 거쳐져. 만약에 봄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겨울이 됐는데 춥지 않다? 그러면 씨를 안 받잖아. 씨를 안 받으니까 좋겠다 싶지? 그러면은 온갖 해충들이 다 생겨가지고 그 해는 농사 망쳐요. 그리고 봄에는 또 적절한 때에 꽃이 피어줘야 돼. 그리고 여름에는 그 뜨거운 과정이지만 그걸 또 거쳐야 돼. 그래서 그런 계절적으로 그 시기에 그런 것을 거치지 않으면은 혹시 이상기온이라는 거는 그때에 그런 걸 안 거치는 걸 이상기온이라고 그래. 그 이상기온 때는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온갖 잡병들이 다 생겨. 온갖 문제들이 다 생겨. 그래가지고 나중에 열매도 제대로 안 맺고 꽃도 제대로 안 피고 그러면은 나중에 가서 수확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가 골골하다 죽어 그 나무. 그러니까 적당한 시련을 거쳐야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게 돼 있거든.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창조 질서에도 그런 게 보이는데 하나님 언약 자손들에게도 반드시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런 과정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그런 과정이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여.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통해서 결국 이 민족을 보호하시고 생육 번성케 하시고 마침내 이 나라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줘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그래서 이 시련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뭐가 나오냐면 자손의 해방과 승리의 내용이 나와요. 자손의 해방, 승리. 이것이 출애굽기 11장부터 18장까지 오늘 살펴볼 내용입니다. 이런 시련을 통해서 번성케 하면 거기서 엄청난 영광이 드러나. 나는 사실 어제 하루 종일 손에 일이 잘 안 잡혔어요. 왜냐면 하루 종일 TV를 봤으니까. 왜냐면 TV를 틀어놓고 뭘 했는데 뭐 계속 그걸 봤으니까 아무래도 그게 신경이 쓰이지. 봤는데 사실 보는 내내 굉장히 감격스러웠어요. 보는 여러 장면에서 너무 감격스러운 장면이 보였어. 그런데 만약에 그동안에 항상 좋게 지내왔으면 남북 간에 항상 사이좋게 아주 서로 뭐 경쟁하면서 재밌게 이렇게 지내왔으면 어제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감동이 있을까? 전혀 감동 없어. 그리고 뭐 쟤네들 뭐 맨날 뭐 한가롭게 놀고 있냐 뭐 하냐 그래. 아마 다 흉봤을 거야. 그런데 솔직히 작년까지만 해도 어땠어? 마치 한반도가 무슨 지뢰밭인 줄 알았잖아. 핵전쟁이 곧 터질 것 같았고 뭐 미국도 가만 안 놔둘 것 같고 중국은 또 우리나라를 또 압박하고 뭐 이래저래 뭐 북은 북대로 치이고 남은 남대로 치이고 막 이래저래 고통받고 뭐 코리아 패싱이니 뭐니 또 한국은 또 더더군다나 거기에 또 전국 불안까지 일어나가지고 대통령이 물러가고 뭐 난리가 났잖아. 이런 와중에 만약에 전쟁 터졌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 이건 뭐 보나마나 우리가 이길 수도 없어요. 그 상황에서는. 그러면은
엄청난 정말 전 민족의 비극이 올 수도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1년 만에 어쨌든 싹 그 어둠의 그림자가 거두어지는 것 같은 모습. 물론 아직 다 된 건 아니야. 다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그 되어지는 과정이 예를 들어서 밀실에서 막 어두컴컴한 데서 뭐 어떤 모략과 무슨 뭐 그런 것들이 끼어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솔직히 어떤 결과를 내놓는다고 해도 우리가 저거 순전히 저 속임수 아닌가, 저 거짓말 아닌가, 저거 눈 가리고 아웅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근데 어제는 일부러 보란 듯이 12시간을 정확하게 12시간이야. 9시 29분부터 회담 시작해가지고 밤 9시 29분에 딱 끝났어. 딱 돌아가는 시간이 29분이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12시를 맞췄더라고. 뭐 일부러 그렇게 맞췄는지 어쩐지 몰라도 정말 감동적이었어. 순간순간이. 매 순간이 그렇게 첫 만남부터 마지막 헤어짐까지 그리고 중간에 그렇게 진솔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됐는데 이 감동은 다른 게 아니야. 많은 시련을 거쳤기 때문에 그게 감동으로 다가온 거야.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야.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면 그래. 하나님 뭐 때문에 도대체 그냥 한꺼번에 그냥 애굽 싹 쓸어버리고 이스라엘 민족 그냥 구원하시면 되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데 쉽잖아. 얼마나 쉬워. 그러면 감동이 있을까? 너무 쉽게 되어지는 일들은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또 당연한 줄 알아. 그렇게 안 된 것만 오히려 불만스러워. 그러니까 너무 편하고 너무 좋으면 감사할 줄 몰라요. 얼마 전에 어느 항공사 그 2세가 굉장히 갑질을 많이 했잖아. 그 어머니부터 아예 그 집안이 그냥 내력이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그 집은 지금 재벌 3세야. 3세다 보니까 재벌 1세는 엄청나게 고생한다. 누구든지. 그런데 2세도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어. 그래서 2세까지도 그런 대로 괜찮아. 그래서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어. 2세까지도. 왜냐하면 옛날에 아버지 고생했던 거 다 아니까. 그래서 그 고생의 그 가치,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누리는 거는 그 고생의 가치란 말이야. 그 고생의 열매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열매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그 감사함을 느끼고 사는데 3세가 되면 고생한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모든 것은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 그때부터 3세부터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야. 자기 위에 사람 없어. 전부 다 자기 아래 사람이야. 자기가 최고야. 항상 그러니까 그런 거저받은 그런 3세 입장에서는 아무런 그 환난과 역경과 시련을 거치지 않은 자들은 그냥 뭐든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자기 성질대로 하고 자기한테 안 맞으면 다 악이야. 자기가 절대 선이야. 그냥 기준이 자기야. 이러니까 온갖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는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그건 정말 망나니 같은 모습이지.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거저받는다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야. 반드시 시련을 거쳐서 역경을 거쳐서 그것도 우리 사람이 자기 그 감동과 자기 가치를 느끼는데도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는 데는 이보다 더 큰 시련이 필요할 수 있어. 어쩌면 9번의 그 엄청난 그 시험을 통해서도 그 대적이 무릎을 안 꿇잖아. 그리고 계속 강팍하게, 그러면 그럴수록 더 강팍하게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시련이 더 크고 더 힘들어하고,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도대체 우리를 도와준다는 게 이게 뭡니까 하고서 막 항의하고 난리 나잖아. 막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하잖아. 모세 네가 그런 말 해가지고 가만 내버려뒀으면 우리 고생 안 할 텐데 네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죽을 맛이다 그러면서 막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해요. 왜 이런 일을 거치게 하시는가? 그래야만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사람은 이렇게 악하고 사람은 이렇게 정말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고 그 악한 자들을 통해서도 다 제압하고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 거기서 나타난다고 말이야. 원래 상대가 강해야만 능력이 나타나요. 지금 우리나라 열강들도 얼마나 세? 우리 주변의 열강들 그렇잖아. 미국, 북한부터 북한 벌써 뭐 북한의 북한 누구야 김정은을 가리켜서 미국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꼬마 로켓맨이라고 그랬어. 로켓맨이야, 로켓맨. 다 로켓맨이야, 가만 보면은. 다 굉장히 강한 거야. 뭐, 로켓맨보다 더 세지. 저쪽은 뭐라고 해야 되나? 뭐, 핵맨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저건 더 센 맨들이야. 근데 어쨌든, 그 중에서는 제일 꼬마야. 어찌 보면 꼬마 로켓맨이야. 그래서 조금 무시한 거지. 그게 약간 무시하면서도 워낙 강성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건데, 우리 주변의 열강들이 다 이렇게 세요. 사실은 뭐 일본도 세. 일본도 우리한테 얼마나 센데. 일본도 세지, 중국도 세지, 미국도 세지, 러시아도 세지. 뭐 어찌 보면 거의 다 독재자들이야. 거의 다.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거 뭐 진짜 뭐라고 할까? 아주 가냘픈 풀잎 같은 정도야. 그들에 비하면. 왜? 이거 뭐 대통령도 갑자기 된 거 아니야. 그렇지? 워낙 전임자가 이상한 일을 해가지고 갑자기 그냥 된 거지 정상적인 코스로 지금 된 것도 아니야. 어떤 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뒷받침하는 게 너무 약해. 그러니까 약한 상태야. 만약에 이거를 무시하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 그런데 이런 자가 그 강대국들 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지휘해 나가고 있어. 운전을 하고 있어. 쉽게 말하면. 본인이 운전자론을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 여기서 사실은 굉장히 위대함이 드러나기도 해. 그러니까 약한 데서 강함이 드러나거든. 약한 데서 원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약해. 그리고 그에 비해서 상대인 애굽은 너무 강해. 그런데 그 강한 애굽 앞에서 약한 이스라엘을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야. 거기서 하나님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거야. 뭐 모세가 위대한 건 아니야. 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하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자 12장 봅시다. 자 12장 일단은 이제 예비하는 중이니까, 지금 출애굽시키려는 준비 중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갑자기 하나님이 뭘 얘기해요? 달의 시작, 해의 첫 해. 그러니까 원년을 삼으라 그 말이야. 모든 역사의 시작을 여기서부터 삼으라 그 말이야. 역사의 시작. 시작점. 원래는 이게 바벨론 역으로 말하면 니산월이고 유대 밀력으로는 7월달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대 달력으로는 7월달에 불과하고, 태양력은 주로 이제 로마 쪽에서 썼을 텐데 거기에서는 3월 중순에서부터 4월 초순이야. 그러니까 어느 걸로 봐도 이걸 첫 달로 할 수는 없어. 첫 달이라는 건 뭐야?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첫 달, 그 말이잖아. 우리말로 하면 정월 초하루. 자, 지금부터 정월 초하루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자, 지금부터 해의 첫 달, 첫 해의 첫날이다. 지금부터 하나님 역사를 새로 쓰겠다. 그 말이야. 역사를 새로 쓰겠다. 근데 이 날이 바로 무슨 날이냐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자, 그러면서 그때 할 일이 뭐냐면은 양을 한 마리 잡으라는 거야. 각 집집마다 양을 잡는데, 만약에 식구가 뭐 조금이면은 몇 가정이 합쳐서 하겠지. 식구가 이제 많으면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양을 잡으라는 거야. 자, 그런데
양은 이제 흠없고 어린 양 수컷 중에서 잡고 그걸 열 나흘 날까지 간직했다가 해질 때에 잡고, 자, 양을 잡은 다음에 자, 14일 날 저녁 때 잡으라는 거지. 그리고 그 양을 잡아가지고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자, 양을 잡으면 피가 나오고 살이 있어. 살이 있는데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문설주가 이런 거 아니야? 여기다 바르고, 이제 이 방 안의 문이 아니라 밖에서 봤을 때 문이겠지. 그 문설주에 바르고, 그 다음 그 고기는 쓴나물과 함께 먹으래. 쓴나물, 무교병. 이 살은 무교병과 쓴나물, 여기에도 다 의미를 부여해. 무교병, 쓴나물, 살. 자, 이거를 먹으래요. 물론 뭐 그것의 의미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급하게 이제 출애굽을 해야 되니까, 무교병이란 말은 발효되지 아니한 떡이란 얘기거든. 발효되지 아니하고 한 빵이지, 빵. 이 병은 원래 과자 병자인데 이게 한문식으로 번역을 해놔가지고 무교병. 그리고 쓴나물은 사실 쓰디 쓴 이제 그런 의미를 가리키는 건데, 이게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는 거지. 사실은 양이 죽임을 당하고 피를 내어주고 피를 흘리고 살을 내어주고 이런 것들이, 이 과정이 다 아주 쓰디 쓴 일이야. 쓰디 쓴 일인데, 이걸 통해서 결과는 어떻게 되지? 이 과정이야. 이거는 이 과정은 아주 쓰디 쓴 일인데, 결과는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이야. 해방. 그러면 뭐가 되지?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게 구원이지. 구원의 열매가 맺는 거야. 이것이 가리키는 의미는 뭐냐면, 이거는 실제로 그 당시에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런 사건들이 그냥 우연히 하라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부여돼요. 의미가 부여돼가지고 나중에 이것이 예언적으로 되어져.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약속하는 결과가 돼버려. 그래서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장차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져.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져. 그래서 이게 이제 유월절 의식인데, 이걸 다 통틀어서 뭐라 그러냐면 유월절 의식이라고 그래요. 유월절. 유월이란 말은 계절적으로 유월이라는 게 아니고, 넘어갔다라는 뜻이야. 넘어갔다. 6월. 뭘 넘어가? 이 죽음의 천사가 이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다 넘어가고 그 살을 먹은 자들은 다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사실은 만약 그 피가 없다면은 죽음의 천사가 애굽을 전역을 다 돌아. 이게 일종의 온역 같은 거야. 애굽을 다 돌면서 피가 없는 집마다 다 장자를 다 죽여. 다 죽이는데 이 피가 있는 집들은 다 그냥 건너뛰어. 이 건너뛴다는 의미에서 유월이라고 그래. 넘었다라는 그런 뜻으로. 자, 그런데 바로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이게 이제 의미가 중요한 거지. 의미가 중요한데, 이 의미는 이 어린 양, 이 양은 흠없는 어린 양이라고 그랬잖아. 흠없는 어린 양 수컷. 이거는 바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정월 14일 날, 이게 이제 새로 시작된 정월 14일이야. 원래는 우리나라 계절 태양력으로 말하면 3월 중순에서부터 4월 초순이야. 그때에 한 마리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할 거야. 죽임을 당하면 당연히 피를 흘리지. 피를 흘리면 그 피를 먹고 그 살을 먹는 자마다 뭐가 돼? 구원을 얻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한 마리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곧 그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가리키는 거야. 이 사건이 실제로 이건 이제 예언인데 사건으로 예언한 건데 이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대로 이루어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에 그때는 이제 이미 이게 옛날부터 이렇게 이루어져 가지고 절기가 이제 내려왔잖아. 전통으로 내려왔는데 그 6월절 절기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그래. 근데 그 당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 제자들은.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 죽으러 가자 그래. 그 말은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면 우리 죽는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은 예루살렘 올라가면 위험하다는 걸 알아. 알지만 올라가. 올라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뭘 해?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또 장사꾼들 다 내쫓아버리고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하고 막 이런 일들 있잖아.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고 이런 일을 해. 그게 바로 장사를 준비한 거야. 당신의 장사를. 그리고 3일 전에는 제자들을 앉혀놓고 이제 3일 후면은 내가 잡혀서 죽게 될 것이다. 그래. 그리고 마지막 날 전날은 자 우리 앉아서 6월절 이 떡을 먹자 하면서 그때 포도주와 떡을 놓고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그리고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바로 이 피와 살을 내어주는 거야. 그리고 그 피를 먹는 자마다 영원히 살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지. 약속을 하시더니 진짜 예수님이 이 피와 살을 그건 이제 상징하는 거지만은 그걸 마지막 만찬을 먹고 그 다음날 그날 밤에 실제로 체포가 되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사형을 받아. 그리고 그날 낮에 오전 9시쯤에 바로 사형장에 끌려가. 그리고 사형에 못 박혀가지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셔. 돌아가셔. 그리고 오후 6시에 바로 해질 무렵에 무덤에 들어가셔. 정확히 어떻게 되지? 이 예언의 말씀대로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어린 양을 준비했다가 14일까지 했다가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양의 피를 어떻게 하고 살을 어떻게 하라. 그래 놓고 그걸 먹고 그날 밤에 다 출발하는 거거든. 구원받는 거거든. 출애굽하거든. 그와 똑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구원받게 될 것을 가리킨 약속의 말씀이었어. 바로 그때가 역사의 시작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후대에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역사의 시작점으로 잡아. 그렇게 하지? 그래가지고 우리 왜 기원전 또 기원 후 기원이란 말을 쓰잖아. 기원이란 말이 뭐야? 시작점이라는 얘기야. 시작. 시작 전에는 바로 기원 전이란 말은 이 시작점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전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영어로 BC 기원전을 BC라고 그러지. Before Christ.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전이다 그 말이야. 그리스도 이전이란 말이고 원래 이 기원 후는 AD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그리스어야. 그리스어인데 아노 도미니라고 돼 있어. 그래서 아노 도미니의 약자가 AD야. 그래서 BC AD 이렇게 쓰는데 이 역사의 시작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야. 그래서 그리스도 이전은 역사 이전이야. 이거는 물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정했겠지만 어쨌든 그리스도가 역사의 시작이다. 아까 이제 내가 어디서부터 이 말을 시작했지? 달의 시작.
이 날을 달의 시작으로 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지금 한 말이야. 실제로 역사도 그렇게 됐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자가 됐다 라는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몇 절을 봐야 될까? 자, 그렇게 해서 유월절을 준비하고, 자, 26절 한번 볼까?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었다. 그게 유월이란 말이지.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바로 재앙은 넘어가고 백성들은 구원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기시고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하실 것을 가리킨 것이다. 이걸 대대로 기억하려니까 그 유월절 절기를 뭐 해야 돼? 대대로 지켜야지. 지켜야 이 사실을 명심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도 그걸 바라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구약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려는 의도야. 자, 드디어 역사는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정말 엄청난 재앙이 터져 나왔어요. 자, 25절 한번 볼까? 아, 그건 했고, 몇 절을 볼까? 그 다음은 13절로 넘어갈까? 아, 드디어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 받은 장면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볼까? 34절 한번 볼까?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 발교되지 못한 이런 표현은 참 이거 번역을 먼저는 어떻게 돼 있었지? 먼저도 그렇게 했을 거야. 아마 이 교자가 이제 한문으로 이걸 교로 읽을 수도 있고 효로 읽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걸 원래는 발효라고 그래야지. 발효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걸 무교병에다 맞추다 보니까 무교병을 설명하려니까 발교라고 표현을 했어. 참 이건 번역을 굉장히 이제 우리 안이불자도 예를 들어서 이게 불이기도 하고 또 이걸 또 불어도 읽지. 그거는 이제 문장에 따라서 그 단어에 따라서 불어 읽을 수도 있고 불로 읽을 수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문장에 따라서 효로 읽을 수도 있고 교로 읽을 수도 있는데 이걸 가지고 교로 번역을 해놓은 거는 조금 좀 매끄럽지 못한 번역 같아.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게 이제 11장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했지. 근데 실제로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우리 그냥 못 나간다. 은금패물을 줘라. 그러니까 그걸 다 주면서 막 얼른 가라고 했다는 거지. 그래서 급하게 나오게 됐다. 나와서 37절부터 드디어 이제 애굽을 출발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60만 가량. 이 보행하는 유아들 외에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사실 여기에 또 여자들은 원래 또 헤아리지도 않았어. 그러면 만약에 여자들 헤아리고 유아들 또는 노인들까지 헤아리면은 이건 장정만 헤아린 거니까 다 헤아리면 아마 한 200만 명이라고 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흔히 너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정확히 숫자는 헤아릴 수가 없고 그래서 남자들만 헤아리고 나머지는 그냥 1000만이라고 그래. 1000만. 흔히 이제 모세가 기도할 때 보면은 이 1000만의 백성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실제 천만이라는 것보다도 우리가 엄청 많을 때 왜 뭐 오래 살으라고 천세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많다는 의미로 그렇게 얘기한 거야. 자, 그 다음 41절 봐요. 40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음. 즉 430년이 끝나는 그날, 이것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나오게 했대. 이 말은 약속된 날에 나왔다 그 말이지. 뭐 누가 사람들은 그거 헤아리고 있나? 사람들은 헤아리고 있지 않고, 사람들은 400년이 됐을 때부터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막 울부짖었어. 우리를 왜 이렇게 이 어렵게 하십니까? 하면서 막 울부짖었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그 말이 나와. 막 백성들은 울부짖었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모세를 보내신 거야. 그리고 그 모세를 훈련시킨 다음에 이제 때가 딱 되니까 이제 구원하라고 보낸 거야. 그래가지고 이 역사를 지금 진행시키는 거야. 결국은 이 때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정한 때지. 하나님의 때. 이 때라고 하는 걸 자꾸,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가만히 보면은 때가 돼야 이루어져. 이렇게 한반도에 지금 봄의 기운이 돌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때가 됐다는 뜻이기도 해. 원래가 역사로 말하면은 1948년도에 남북한이 뭐가 됐지? 남북한이 나뉘었어. 근데 원래가 몇 년째냐면은 1948년으로 따지면은 몇 년이야? 70년이야. 70년이고, 물론 뭐 해방된 때로 따지면 조금 70년이 넘었고, 그래서 이 70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참 의미 있는 이 해야. 뭐 우리는 성경의 70년하고는 또 개념이 또 다르긴 하지만은 지금 이제 그런 때가 무르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 정말 70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남북 간에 전쟁도 있었고, 또 53년도에 정전협정을 맺었어. 정전협정. 그거는 우리 전쟁을 좀 멈추자 그 말이야. 정전이라는 말은. 그래서 이 정전협정이, 그러니까 이 남북이 실질적으로 갈린 거는 48년이고, 물론 해방된 거는 45년이고, 남북이 실제로 갈린 건 48년이고, 정전협정이 이루어진 거는 53년이야. 그러니까 이 정전협정이 이제 지금은 우리가 정전이니까 전쟁을 지금 멈추자는 거 아니야. 멈추는 거니까 이걸 이제 이번에 하자는 게 뭐냐면은 이걸 이제 완전히 전쟁 끝났다. 그걸 종전이라고 해요. 종전. 이 종전협정을 하자고 하는데, 어제 물론 우리 이제 완전히 전쟁 끝내자 그 얘기까지 했어. 그게 종전이야. 근데 그거를 우리가 선언을 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이 정전의 협정 당사자가 누구냐면은 미국, 중국, 그리고 북한이야. 여기 한국은 못 끼어. 한국이 못 낀 이유는 한국은 이 정전을 원치를 않았어.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는 끝까지 북침을 할 거다. 그래가지고 북한을 점령할 거다. 그래가지고 이걸 반대했어. 근데 미국이 그냥 중국하고 해가지고 북한만 끼고는 그냥 강제로 그냥 정전을 시켜버렸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야.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종전협정도 할 수가 없어. 우리가 당사자가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이 선언은 누가 해줘야 되냐면은 우리 측에서는 쉽게 말하면 미국이 해줘야 돼.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이제 오늘로서 종전을 선언합니다. 이 말을 원래는 했으면 좋겠는데 그 말을 우리가 할 당사자가 못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고 이제 다음에 이제 미국이 할 거야. 아마 미국이 그 역할을 해줄 거야.
그래서 이 종전선언을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정전이 끝난 거야.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지금 휴전 상태지 지금 싸움이 끝난 게 아니야. 우리는 이제 계속 싸우는 중이야 지금. 그래서 지금 적이야 지금 적인데 이 종전이 선언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적이 아니야. 그냥 나라 대 나라로 서로 인정하고 우리가 그 나라에도 갈 수 있고 그 나라도 우리한테 올 수 있고 평화협정이 이루어지면 왜냐하면 어느 나라든지 평화협정이 맺어졌으면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아마 바뀔 거야. 바뀌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자, 430년이 끝나는 그날 이제 그 얘기하다가 그 얘기했죠. 이렇게 하나님이 정한 때가 돼야 이루어진다. 사실 쉽게 말하면 430년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429년까지는 어떤 상황이었지? 예를 들자면 429년까지는 죽으라 하는 시간이었어. 고생하는 시간이었어. 핍박받고 종살이하고 여기 굳이 30년이라는 거를 이게 원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뭐라고 그랬어? 내가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15장 한번 잠깐 볼까? 이거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모든 언약은 거기서부터 출발하거든. 15장에 보면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 자, 근데 여기는 왜 400년이라고 그래? 그리고 이제 400년 후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말은 이제 방금 아까 설명이 돼가지고 그건 이해가 되는데 왜 여기는 400년이라고 그랬는데 왜 여기는 430년이 됐는데 왜 이제 그때가 됐다고 얘기를 해? 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그런데 자 여기 400년간 종살이 한다고 그랬지. 종살이. 그런데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처음부터 종살이 했나? 처음엔 종살이 안 했어요. 처음에는 오히려 애굽을 구원해준 마치 구원자처럼 그 요셉이 대접을 받았어. 그러다 보니까 요셉에게 아주 이스라엘 민족이 살 수 있는 땅, 고센 땅을 아주 좋은 땅을 줬어. 그리고 거기서 자유롭게 살게 했어. 그러니까 요셉이 사는 날 동안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이걸로 본다면 약 30년이 되지 않을까 싶어. 약 30년간은 대접받고 살았어요. 대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리고 살았어. 그런데 갑자기 왕이 바뀌었어. 이제 왕이 이제 죽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왕이 바뀌고 이제 요셉도 이제 죽었을 거 아니야. 그러고 나니까 옛날에 그 요셉의 은공을 알았던 왕은 죽고 나니까 이제는 싸늘하게 바뀐 거야. 바뀌어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학대받은 지가 쉽게 말하면 400년이 됐다 그 말이야. 그리고 그 400년이 끝나는 그 지점에 이제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에 그 말이야. 그때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오게 됐다. 물론 우리 하나님 하시는 거 나중에 알고 보면 막 전율이 와요. 전율이. 그래서 왜 내가 이제 사실은 어제도 그런 걸 보면서 왜 감동이 자꾸 됐냐면 이게 하나하나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전혀 무관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니까 우리에게 이런 어떤 엄청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하려고 우리도 1년 전까지 그렇게 난리가 났었어. 그렇게 서로 적대하고 원수시하고 뭐 그랬다가 딱 때가 되니까 이렇게 바뀌어. 그것도 급하게.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어느 성경에 보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이라고 그래. 천천히 흐르는 물. 그런데 어느 나라를 보면은 갑자기 하나님이 무슨 독수리에 날개치며 막 날아오르듯이 그렇게 날아오시고 또 갑자기 가서 점령하시고 이런 역사를 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까지 평안하다고 해가지고 그걸 데이터를 해가지고
내일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기준 삼아서 하면은 틀려. 안 맞아. 그러니까 아무리 첨단 AI 기술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데이터로 내가지고 통계를 잡아도 하나님의 예상은 하나님의 언약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면 맞출 수가 없어. 사람의 계산으로는 안 맞아.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때라는 얘기야. 그게 구원의 때가 되니까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51절도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바로 그날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날에, 하나님의 때가 된 그날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셨다. 그리고 13장입니다. 13장은 하나님의 교훈과 인도인데, 자, 2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나는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자, 처음 나는 것들은, 자, 이제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놓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처음 난 것들은 전부 다 여호와의 것이래요. 하나님이 구원해 놓고는 다 내 거다 그래요. 내 거다. 왜 여호와의 것이 되죠? 왜 처음 난 것은 다 여호와의 것이 되죠? 원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희생됐죠? 애굽의 장자가 희생됐죠. 그렇죠? 애굽의 장자가, 자, 결국은, 자, 애굽이든 이스라엘이든 장자의 희생으로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구원에는 뭐가 끼어는 거예요? 이 장자가 희생된 거예요. 희생됐다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셨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된 게 아니라 희생을 통해서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을 희생시켰지만 이스라엘 민족도 거저 구원받은 게 아니다. 장자가 희생돼야만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가르쳐 주려니까 너희 중에 장자들은 다 내 것이다. 내게 이미 바쳐진 거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뭐 사람을 직접 희생시키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러니까 장자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라는 거예요. 구별. 자, 한 가지 좀 살펴보고 넘어가요. 요한계시록 11장 8절, 11장 8절. 누가 한번 찾았으면 읽어봐요. 저희 육체와 큰 성품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는 소돔이라 부대하고 애굽이라고 또는 곧 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이상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자, 이거는 물론 마지막 그 심판 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때 아주 큰 성길에 시체가 있대요. 근데 보니까 그것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대. 그런데 거기에 그 애굽이라고 하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래요.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 이 말은 영적으로 하면 애굽에서 장자가 죽었잖아요. 장자가 죽은 것이 결국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애굽에서 장자가 죽었어요. 장자가 죽었는데 그 장자가 죽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다. 그러면은 이 애굽의 장자는 그냥 애굽의 장자가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가리킨 것이었다. 그 말이죠. 영적으로 하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하면. 영적이란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실제 모습은 거긴 애굽이라고 할 수 있지. 소돔이라고도 할 수 있고. 쉽게 말하면 죄악의 도성에 많은 시체가 쓰러졌어. 죄악의 도성에. 이 계시록 자체는 죄악의 도성에 지금 많은 시체가 쓰러졌다는 걸 얘기하잖아. 근데 거기가 영적으로 말하면 애굽이기도 하고 소돔이기도 하다. 그런데 내막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저 애굽의 장자들이 대속을 했다는 개념인 거예요? 그렇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그들이 희생제물이 됐다. 그 얘기고, 왜 장자를 그럼 희생시켰는가? 장차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되실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그 말이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결국 이 장자의 희생이 만약에 애굽에서 장자를 안 죽였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못 받지. 절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 애굽이 안 내줘. 안 내주는데 그들 장자를 다 치니까 내준 거 아니야. 결국 원수가 두 손 들어버린 거 아니야.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이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되실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결국 애굽의 장자 희생 사건이다. 그런 결론이 나오지. 일단은 거기가 제약의 도성이라고 했잖아. 제약의 도성. 제약의 도성인데 얼른 보면 그 소돔같이, 소돔이 왜냐면 죄악 때문에 희생된 거 아니야. 물론 여기 애굽도 마찬가지야. 애굽도 죄악의 도성이야. 그런 것들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하면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영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에 대한 그런 예표적인 모습이다. 뭐 그런 얘기로 할 수가 있지. 자, 그래서 이게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거, 결국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가리키는 예표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초태생도 마찬가지다. 초태생도 이 장자라는 게 뭐야? 장자라는 게 초태생이지. 초태생이고 결국은 장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다. 그 얘기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장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고 그게 바로 초태생이다. 그러니까 모든 초태생은 너들이 농사 지었어도 너들이 새끼를 내게 했어도 그건 내게 속한 거야. 왜? 내가 너희들 구원하는데 그 장자를 썼잖아.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구원하는데 내가 장자를 썼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들이 장자값으로 내놔. 그 말이야. 예를 들자면. 그런데 그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속해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받는다는 걸 알게 해주는 사건이다. 자, 이해되리라고 믿고요. 그 다음 14절 봅시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서 처음 난 모든 것들을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여기 대속이란 말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애굽의 장자가 죽은 것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제물이었어. 그 말이죠. 대속의 제물이니까 이걸 뭐 소잡고 양 잡아서 대속하는 게 아니라 애굽 장자들을 다 죽임으로써 대속하고 너희들을 구원한 거야. 이거는 나중에 너희들 구원하기 위해서 언약자손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내 장자를 보내서 이렇게 구원할 거를 가리키는 거야 라고 설명하고 그걸 기억하게 하려니까 대대로 이걸 잊지 말라고 6월절을 지키게 한 거지. 자, 그 다음 21절 볼까요?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인도해 가는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죠?
광야라고 하는 곳은 원래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의 돌보심이 없으면,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도저히 못 살아 거기에. 얼마 전에 문 대통령이 저기 뭐 아랍에미레이트인가 거기 가가지고 잠깐 사막 체험을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사막에 들어갔다가 물론 뭐 공식적으로 갔으니까 뭐 위험한 건 없지만은 잠깐 맨발로 그냥 땅을 디뎠더니 너무 뜨거워가지고 아 뜨거 이러더라고요 대통령이 채통도 없이 뜨거운데 어떻게 그만큼 뜨거워요. 못 살아요. 다시 말하면 낮에는 뜨거워서 죽고 밤에는 추워 죽어 또. 그런 데가 희한하게 우리는 이렇게 뭐 산도 있고 뭐도 있잖아요. 나무도 있고 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울타리 같은 게 많아. 그래가지고 추위는 울타리가 막아주고 더위는 이 그늘이 막아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선하게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런데 그 사막이라고 하는 곳은 도대체 막아주는 게 없어. 위에도 구름 한 점 없어요. 엊그제 아프리카 케냐에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민간 구호 활동 하시는 분이 거기 영상이 나온 게 있더라고 MBC에서 방송하는데 나 그거 보면서 엄청 막 가슴이 찡하고 그랬어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진짜 물이 없어가지고 물을 뜨러 가는데 아침에 물 뜨러 가가지고 하루 종일 8시간 걸려가지고 왕복 8시간 걸려가지고 그것도 물도 완전 꾸정물이야. 그것도 땅을 이렇게 막 모래를 파다 보면은 물이 조금 나와. 그러면 그 물 막 지저분한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걸 떠와. 하루 종일 8시간 걸려가지고 떠오는 게 그 물 한 통이야. 그걸 가지고 식구들이 먹어야 돼. 먹어야 되는데 그걸 먹고 또 그게 또 병이 걸려가지고 막 그 오염이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병이 걸려가지고 뭐 온갖 막 몸에 부스럼이 났는데 치료할 방법이 없어. 야, 진짜 햇빛 가릴 곳도 제대로 없고 그 떼약볕에 소녀들이 학교도 못 가고 하루 종일 그 정말 그렇게 가가지고 근데 또 오가다가 또 가끔씩 또 짐승도 또 만난다 그러더라고. 그게 또 만날까봐 겁난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다니는데 하루 종일 밥도 못 먹어가면서 하루 한 끼밖에 못 먹고 그것도 물 기껏 하루 종일 하는 게 물 떠오는 거 이런 데가 사막이야. 그것도 케냐는 그래도 좋은 곳이야. 이런 사막에 비하면 좋은 곳이야. 이런 곳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몇 년 삽니까? 우리가 40년을 살아야 돼. 40년. 40년 사는데 진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으로 덮어줘가지고 서늘하게 해주고 밤에는 불기둥을 통해서 따뜻하게 해주고 이렇게 보호해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이 불기둥이 움직이면 밤에라도 가야 돼. 그리고 또 구름이 움직이면 낮에라도 가야 돼. 그리고 머물면은 거기서 하루든 이틀이든 뭐 한 달이든 1년이든 머물러야 돼. 하나님이 가게 하시면 가고 멈추게 하시면 멈추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훈련 장소예요. 그 훈련 장소가 바로 광야예요. 하나님은 이 광야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여금 이 광야를 거치게 해 또 40년을. 40년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 극한의 기간이에요. 극한의 기간. 사람이 금식도 뭐 한 열흘 정도는 참잖아요. 보통. 어떤 사람들은 물 먹어가면서 하면 20일, 30일도 참아. 근데 40일 넘어가면 진짜 죽어. 이 40일이 거의 극한이거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 극한의 삶이긴 한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 이 광야 생활 속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임의대로 농사 짓고 뭐든지 다 거둘 수 있으면요. 하나님 의지 안 합니다. 그러나 내 힘대로 안 된다면은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극한 환경에 몰아넣어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물론 의지함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배우는 그런 기회로 삼습니다.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